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세종대왕상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1989년 유네스코에서 예를 들면 문맹이 높은 지역 그런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맹 태취율을 높인 나라에게 주는 그런 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2024년대도 가나와 파나마 그런 기타 그 나라들에서 그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네스코에서 상을 줄 때 세종대왕상은 가나, 파나마 이런 식으로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글을 받은 민족으로서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만들 때 많은 고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참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문자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문명입니다. 그래서 그 글의 구조에 따라서요, 특별히 문자나 이런 구조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데 그게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문장 구조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인들이 쓰는 그 영어는요 실제로 중요한 말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 먼저 하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말들을 뒤에 전치사로 붙여서 가면서 그렇게 이제 문장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말을 먼저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끝까지 말을 모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문맹에서 시작된 문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상황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문명의 높은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이 아덴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테네가 수도는 아니었지만 오늘날 그리스의 나라의 수도가 바로 아테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는 것 가운데 오늘 바로 이 아테네 지역에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언어를 쓰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히브리어하고 좀 비슷하죠.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실제로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냐?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셨지만 그 당시의 아람어보다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헬라어가 많은 나라에 보급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바꿔서 신약 성경이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왜요? 그 근본 언어를 알아야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은 이미요 그 문화가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서울에 가면 어떻습니까? 높은 빌딩도 있고 많은 볼거리가 있죠. 그 당시에 아덴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요. 볼거리가 많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그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해요. 볼거리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덴 사람들은요. 이 생각의 수준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문맹률이 낮고 문화와 문명이 찬란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맹률이 낮고 문화와 문명이 다소 부족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민족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민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요 우와 했을 겁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요 그 많은 것들 보면서 와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가 없으니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니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 오늘 본문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아멘. 실제로 여러분, 이 아테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란 우상은 다 모아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었고요, 그만큼 신에 대한 서로의 존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듣기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10계명, 2계명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권면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뭐하라고 하십니까? 만들지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그 현장을 보니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가득하여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 마음이 격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격분하여 그들과 날마다 뭐 했다고 합니까? 변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요, 이런 신앙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과거에도 있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을 잘 이해할 겁니다. 막 나의 뜻과 다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상을 보니까 막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변론하고 대화하고 쟁론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그 아덴에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요, 저희 큰 아이가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렇게 이제 불상이라 이런 어떤 그 형상들을 보면서, 우상이죠, 그걸 부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쳐부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야야야, 왜 그렇게 말하니? 그랬더니 아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직접 행동에 나서서 떼서 부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울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넘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눈에 이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 보였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 이 아덴 사람들의 시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본문과 같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바울과 변론하면서 그를 딱 두 마디로 정리합니다. 바울을 보면서 쟁론하면서 변론하면서 바울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해요. 바로 첫 번째는요, 바울은 말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정도로 바울을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증거를 듣는 게 아니라 바울을 말쟁이요,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복음은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지 논쟁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의 말은요, 한 말쟁이의 말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 우상을 한번 파괴해 보십시오.
저 아이들처럼 가서 해라 이렇게 제가 허락했다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오히려 그때는요, 오히려 그 모습과 행동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오히려 논쟁의 도구가 됐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한다.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저런 식으로 행동한다. 너무 과격하다, 너무 배타적이다라는 논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기 딱 쉬운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에요, 바울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훗날의 디도서의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좀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찾아볼게요.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장에 나가 날마다 쟁론하는 모습, 변론하는 모습,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확신을 그들과 토론하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자신의 언성을 높였을 그 행동과 모습에 대하여 오늘 디도서 3장 9절과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350쪽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을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하지 않고 헛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분명히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 가서 그들과 날마다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라도 하듯이 여러분들 변론과 족보 이야기를 피하십시오. 그것은 헛될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요, 그 목사님에게 TV에 나와서요, 무신론자와 토론해 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그 토론에 참여할 것을 권면했지만 목사님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 수술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대 위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두 의사가 딱 오더니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술 방법이 옳다. 아니다. 내 수술 방법이 옳다라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빨리 환자는 수술을 하여 자신의 치료를 받고 회복해야 될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 수술 방법이 옳다, 네 방법이 옳다,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고 있으면 그 환자와 그 부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즉 그 시간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논쟁하는 것보단 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그 프로그램에 거절하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란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지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다, 하나님이 어떻다, 야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신앙이 뜨거운 분들은요, 거기에 때로는 이렇게 논쟁하거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분명히 본인도 그렇게 했으나 훗날 지나 보니 변론만 나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하나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란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지 논쟁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곳에 가서 바울의 그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이 자신들의 받아들이기가 싫으면 바울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때로는 죽을 만큼 그를 모함하여 그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바울을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19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알고자 하노라 하니. 자,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도 가면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때리고 위협하고 다시는 그런 말 전하지 말라라고 하며 그 성에서 쫓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독특해요. 바울을 때리고 욕하고 그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저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그가 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요 아레스라는 신의 그 바고가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는 곳에 데려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화살표 중간에 터서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곳으로 말한다면 얼마나 더 잘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곳에 바울을 데려가서 바울의 말을 듣기로 원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저곳은 당시에 어떤 곳으로 쓰여졌냐?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법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하면 저 속에 가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기도 하고 검사의 말을 듣기도 하며 재판을 하는 곳이 저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저곳에서 신을 위한 제사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을 데려가서 강좌를 듣는 것처럼 공개 강좌를 들은 곳이 바로 저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울을 쫓지 않고 네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바울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 배울 게 있다면 바로 그들은요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이 다르면 그 사람은 잘못됐어 비판하기에 앞서 당신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어라는 그런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환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이 환대가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실 때 환대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환대는요.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화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라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모든 사람들을 환대를 받아야 될 성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요즘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슈가 바로 이 차별금지법 저지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동성애 저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백국이 저희 총회에서도 이 동성애 저지 운동에 동참하여 10월 27일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그 저지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총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총회가요 때론 부끄러운 일도 합니다. 이번에도 좀 총회장님이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들이 아주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총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들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한 총회 입장이요. 제가 저 뒤에다 붙여놨으니 우리 통합 측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환대라는 말 속에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찾아온다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곳인데 과연 그 환대 안에 동성애자도 포함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환대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복잡한 문제 같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그들을 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그 환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하고, 한 가지 더, 동성애는 죄이다라고 말해줘야 될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해석하면 환대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환대를 하되 무엇을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요, 동성애자가 회심하여 목사가 되신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시겠지만, 근데 그분이 간증을 통해서 한 말은 무엇이냐? 교회에 갔더니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동성애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서 자신은 그게 죄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동성애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교회에 갔더니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것을 강연하면서 동성애는 죄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그게 죄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폐기돼야 할 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법은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동성애 옹호법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환대해야 될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환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동성애도 죄인임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치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튼 여러분, 바울은요, 이 아덴 사람들의 배려로 그곳에서 세 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첫째는요, 이 아덴 사람들은요, 종교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심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모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을 맞이하면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아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종교심 때문에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천지의 주제, 곧 천지를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여기가 중요하죠. 그분이 천하를 공의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니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로 오늘 그의 아레오바고의 설교는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상을 멀리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마지막 때의 심판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는 많이 거두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설교를 하고 난 직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32절에서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선포했더니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3,000명,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환대라는 열린 마음으로 실제로 강연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자리에 가서 설교와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는데도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몇 사람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가까이 하고 믿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은요, 논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도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논쟁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생각이 바뀌었다라면 오늘 34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들로 오늘 성경은 기록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좋은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전했는데도 몇 사람만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요, 한 20년을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너무도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20년 동안 자신의 삶을 모두 들여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온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그곳에 있으시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좀 간증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하자 그 선교사님이 말한 것이, 저는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 20평생에 제가 거두는 열매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그 행동과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평생 동안 어떤 사람은 수십 명의 수만 명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선교사님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20년을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그 선교사님은요, 실패한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요, 그 선교사님은 쓸데없는 것에 가치관을 낭비하고 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위해 그 선교사님을 보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 99 양을 놓아놓고 그 한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다가가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